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핀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르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7번째 우리 파르샤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복과 저주의 증인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명령이자 또 울림인 이 신명기 15장 1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이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진멸하고 다시 새롭게 건설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결과물이 무엇이냐? 왜 거기서 그렇게 그들이 땅을 되찾아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면제하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쉐미타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래 이 뜻은 모든 것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밧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열매는 이 면제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결국에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것이 또한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의 결국을 다 알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다니엘은 이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빚진 자를 놓아주는 것이고요. 또 억압된 이 종을 풀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7년 끝에의 이 면제년이 이제 7번 반복되면 또 희년이라고 하는 어떤 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더 작게는 우리의 안식일에서부터 이게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첫 번째의 어떻게 보면 면제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의 열매를, 또 결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7년 끝에는 너희는 면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꽉 붙잡고 또 그것을 움켜쥔 채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은 반대이죠. 오히려 그 물질이나 또 그 소유에 자신이 그렇게 결박당해 있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은 그 소유를 누리는 모든 신들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소유의 신들이 그 자기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고,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의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만몬신을 섬기고, 또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희년의 법, 또 이 면제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이 법은 실은 우리에게 아주 잊혀진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복의 완성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 고대의 그 사문화된 그러한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잠시 잠깐 행해졌던, 구약 시대 전체에도 이것이 행해지지 못합니다. 아주 잠시 잠깐 몇 번 그렇게 행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일들로 그냥 전락해 버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면제년의 규례에 대하여서 이 면제년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풀어주는 자들이고요, 또 물질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놓아주는 자들로 서는 것, 그것이 출애굽, 또 구원의 이 결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이 극락에 들어가는 약간 이상한 어떤 그 신앙관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신앙에 갇혀 버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기독교가 망각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이 후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그 화폐 단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요. 또 당시에 이 화폐 단위도 이 품꾼의 하루 품삯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1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그 이제 용서해 주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는 방금 어떤 왕으로부터 이제 1만 달란트를 그렇게 이 면제받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이 그리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뭐 오늘날의 그 가치로 환산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친다면 하루 일당을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져도 내가 그 빚을 놓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나는 이 1만 달란트를 이제 그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뭐 이게 좀 여러 그런 어떤 그 셈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5조 이상입니다. 이거 그 5조 혹은 그 뭐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정하면은 이 그 12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 면제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그러한 면제를 받았는데 나도 면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면제는 그냥 면제 그대로 내가 왕으로부터 받고 뭐 10조라고 하는 그 면제를 받고 1000만 원은 또 내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 그냥 뭐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셈법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큰 빚에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굉장한 빚이죠. 이 빚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풀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왜 갖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를 옥에 가두시죠.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희년의 그 통로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희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결국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독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독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몰아친다는 그러한 이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고 몰아치고 이런 것을 좀 그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적어도 그렇게 좀 숨을 돌릴 수 있게만이라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어떤 작은 희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면제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너희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면제의 이 희년과 이 면제의 어떤 성취가 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결국에 그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레모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그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이 그 감옥의 어떤 동료였어요. 같은 수감자였던 이 오네시모가 그 공교롭게도 자신의
그 동역자인 또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이 빌레몬의 어떤 그 노예였다가 이제 어딘가로 도망 나온 것이죠. 이 노예제 사회에서 이 노예의 어떤 그러한 탈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엄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면 또 뭐 그 이 자기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그 많은 어떤 빚을 다시 지게 되는 뭐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인 이 오네시모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희년의 성취죠. 또 면제년을 실제로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거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청구하십시오. 내가 갚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대신 그 노예를 풀어주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를 풀어주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도 죽음을 앞둔 이 수감자의 신분으로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이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이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뭐 말 그대로 왕의 재정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제하는 자가 되면, 또 그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 나라를 너희가 세우면 그 나라는 꾸어주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질 축복의 비결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는 자에게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토라에서 나오는 이 토지법과 희년, 면제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사실 빼앗겼고 대적이 이걸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이 출애굽의 계명의 어떤 결과물인데, 열매인데, 이 결과물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조금만 더 변형해 가지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유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어떤 안식과 면제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이걸 노동자와 농민이라고 하는 어떤 프롤레타리아들의 어떤 망치와 낫으로 바꾼 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문입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칼 막스나 이 레닌이나,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땅을 풀어주고 또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근데 그것을 어떤 폭력적인 어떤 혁명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러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결과물을 그 빼앗아 가서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또 노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의 통로가 되는 것, 그 안식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이상주의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도 현실은 다르지 않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르지 않느냐, 당장에 지금 여기에서 내 입장이 좀 이러한데 나에게 지금 100데나리온을 그 빚진 자에게 내가 받아내지 않으면 나도 너무 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결국의 열매를 이제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뭐 이 공산주의자들이, 뭐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는 폭력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는 어떤 선동이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어떤 거대한 국가 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희년의 어떤 깃발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또 자신의 삶의 처지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거룩의 통로로서 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예수 안에 벤투레이 이 신부님이 원래 굉장한 어떤 그 공산주의자로, 정말로 그런 뭐 체 게바라처럼 그런 혁명을 꿈꾸던 분이셨거든요. 아주 미국의 명문 뭐 예일대 출신이고 아주 굉장히 명문인 어떤 그런 이 토레이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굉장히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중국에 가서 공산혁명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까지 오셨던 그런 분이신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대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구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이 희년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를 꿈꾸었던, 말하자면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혁명가이셨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 태백에 그런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런 그 희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그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다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셨는데요. 우리가 이 희년의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좀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요, 누군가에게 독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희년이 선포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하시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 건물주가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뭐 임대료도 못 내고 밀리고 이래도 한 번도 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독촉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이거 정리할 때까지 사정을 잘 봐주시고, 또 여기에서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처처에서 그렇게 이 복의 통로로서, 또 특별히 이 희년과 면제의 통로로서 이렇게 서 계시는구나, 이런 의인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감격을 했었는데요. 뭐 크게 우리가 무슨 어떤 그런 소유가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바울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자들에게 정말 작은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희년의 통로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이 세상의 혁명가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제도를 바꾸고, 뭐 정치를 바꾸고, 뭐 세상의 어떤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16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 이제 결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눈이 떠지는 지점인데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출애굽 사건이나 아니면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의 그 고난이 나의 현재가 되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그러한 그 미래의 이야기들로 이것을 바꾸어내는 것인데, 그것에
먼저는 뭐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뭐 유월절 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되, 뭐 유월절을 지키되, 칠칠절을 지키되, 초막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좀 보아라, 헤아려라. 맨날 뭐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뭐 언제나 뭐 나도 뭐 죽고 못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자녀 다음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노비입니다. 자녀와 및 노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내 육신의 자녀와 더불어서 우리 뭐 사회가, 세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가벼이 여기는 이 노예를 같은 선상에 두고 함께 기뻐하라. 또 거기에서 누가 같이 포함됩니까?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냥 그 즐거움의 통로만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고 이게 절기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절기 지킨다라고 할 때 음란하게 그냥 절기의 예식을 지키면 뭐 어디에서 복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 절기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절기의 가장 첫 절기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의 자녀들과 같은 그 노비들과 고아들과 객과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좀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먹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이런 기쁜 일이 있으니 같이 우리 누립시다. 이것이 다 면제이고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과 같지만 대적이 붙들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쥐고 있는 뭐 세상의 제도,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권세와 권력들과 부조리와 부패들, 그러한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구호를 외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누굴 청산하거나 끌어내리거나 계속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혁명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비들을 풀어주고 또 우리의 이방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이 희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의 이 안위를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전락시켜 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교회의 눈이 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